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저희를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에 나오기까지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사단의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의 첫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예배와 더불어 시작하여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귀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에게 초대교회 전도자들처럼 제자를 찾는 체험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제자들이 먼저 팀이 구성되어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이곳에서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 준비가 되어 이제 현장으로 나갈 때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제자를 찾게 하시고 그 제자들과 팀을 이루어 현장을 살리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 속에 알게 모르게 와 있던 무능을 발견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무능이 치유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때,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으로 설 때 진정으로 무능이 치유됨을 깨닫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레이스 교회 모든 교우들은 모든 무능이 치유되고 이제 하나님 능력으로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가져나온 고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두 손으로 오직 주님만을 붙잡는 이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권세내 예수를 명하노니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과 사단의 세력가 결박을 받고 이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를 명하노니 이 압구정 지역에 모든 흑암이 무너질지어다. 이 지역 곳곳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수도권 곳곳에 제자의 모임들이 생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대학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제 세계 대학 곳곳에 대학 선교사를 계속 파송하여 선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사명을 저에게 주셨사오니 이것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집중훈련이 시작됩니다. 집중훈련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도자의 삶을 배우고 우리의 영적 체질이 갱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이번 추석 때는 전교인이 합숙훈련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정말 세계복음을 위한 전도자로 그릇 준비하기 원합니다. 온 교우들이 스케줄을 맞추고 결단하며 인도받을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환경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또한 저희들이 10월에 설립 예배 또 중직자 임직식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교우들이 하나 되어 이것을 기도하며 준비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복을 주시는 정말 이번 설립 예배 또 임직식이 되게 하시고 정확한 날짜와 또 저희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냐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 아들의 목에 두려야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한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 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중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느니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로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으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네, 지금 저희가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초대교회의 문제 해결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굉장한 문제가 한 가지 생겼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원래 기독교의 처음 시작은 유대교인들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독교와 유대교의 구별이 없었어요. 유대교 안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냥 한 파가 있다. 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점차로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 신자들은 뭘 제일 중요시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전통. 그리고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할례를 행하라는 그 의식을 주셨거든요. 그 할례라는 것은 할례를 함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표시로 할례를 몸에 지녀라 이렇게 합니다. 할례라는 것은 남자들이 포경수술 받는 거 그걸 할례라고 해요. 그래서 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라고 표시로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뒤집어 가지고요. 할례를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원래는 하나님 백성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는 건데 이걸 바꿔가지고 할례를 해야만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지금 본문을 이해하려면 지금 이게 먼저 이해가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갖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아닙니까? 바울은 이제 유대인한테 선교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한테가 선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스라엘 내에서 전도 활동을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바울을 통해서 많은 그 안디옥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이 전파되고 또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구브로와 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이런 1차 선교여행을 쭉 다녀오고 나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세례를 주고 그게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막 부흥이 되고 선교도 하고 했는데 어느 안디옥 교회에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이 들어온 겁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 바리새파, 굉장히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와가지고 니네 할례 안 받았지? 니네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례 받아야 구원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나가니까 갑자기 안디옥 교회가 혼란에 빠져버렸어요. 이방인들이 막 예수 믿고 행복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이 오더니 너희들 할례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나오니까 구원은 유대인한테만 주어지는 거야. 유대인은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된 거고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교 신자가 되고 너희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유대인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완전히 그 큰 교회가요. 박살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막 분열이 났어요. 교회가 막 성도끼리 막 싸웠어요. 막 할례 받아야 된다 이쪽하고 안 받아야 된다 이쪽하고. 그리고 혼란이 났어요. 선교 갔다 온 바울과 바나바가 그걸 보면서 이 상태로 안 되겠다 해서 대화를 해보니까 도저히 대화가 안 통해요.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우리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로 모여진 총회 우리가 이 문제를 의뢰하자. 거기서 우리가 해결책을 얻자. 그래가지고 이제 총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총회에서 이제 쭉 일어난 일이 제일 먼저 총회가 딱 열리자마자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여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강조를 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기독교 안에도 이 바리새파가 많았어요. 쉽게 말하면 아직 복음을 이해를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그 전통에 잡히는 사람들. 이제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것을 풀어가는 장면으로 본문에 쭉 나옵니다. 네, 저는 이 설교를 이제 오늘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한국 교회도 보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쪼개지는 교회가 되게 많아요. 큰 교회를 성장했는데 심지어 막 용역 단체까지 동원해갖고 서로 막 패가 갈라져갖고 싸우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니까 오전에는 A파, 오후에는 B파 이렇게 들어가서 건물 하나 놓고 서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왜 이렇게 됐을까? 그죠? 사단은 교회를 이간하기를 원하죠.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또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사업체, 여러분 직장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이 본문을 통해서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여러분 모두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귀한 축복의 주간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뭐죠?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대답했다시피 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기분 나빠하거나 낙심할 게 아니라 중요한 시간표가 왔구나. 어떤 시간표냐면 한 단계 갱신할 시간표가 왔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못 찾게 되면 그 문제가 걸림돌이 되죠.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게 되면 그 문제는 디딤돌이 됩니다. 그래서 내 앞에 놓여진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이냐, 디딤돌이 될 것이냐. 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답을 찾아내는 순간 문제는 축복으로 바뀝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되죠. 초대교회는 항상 문제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서 진짜 사도행전 계속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 15장까지 읽어오는 가운데 계속 문제 터지잖아요. 그죠? 계속 문제 터지는데 계속 응답 받잖아요. 이것이 인생이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터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황할 게 아니라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그 문제를 싹 다 응답의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문제 온다고 당황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 왔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답을 찾고 내가 큰 갱신을 시작할 때 왔구나. 내가 굉장히 축복받을 시간표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응답받을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응답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문을 보고 당황하면 안 돼요. 문은 보고 당황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열고 들어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걸 열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 굉장히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 있음이 발견돼요. 제가 지난주에는 대구에 학생들한테 수련회 때 메시지라고 하는데 학생들에게 보면서 제 대학생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가진 배경도 없고 너무 무능해가지고 저는 학교 수업 다 마치고 나면 방과 후에 꼭 총신대 그 310호 그 강의실 가서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매일 정식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대학 시절의 어려움 때문에 정식 기도를 배웠어요. 만약 어렵지 않았더라면 정식 기도 잘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매일마다. 왜냐하면 내 힘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아갈 힘이 필요하더라고요. 매일마다. 그래서 저는 그 빈 강의실을 가서 매일 가서 학교 수업 다 마치고 나면 가서 기도했습니다. 거기 가서 메시지도 정리하고 기도 수첩도 정리하고
그래서 전도 대상자도 적고 스케줄도 짜고 기도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갖고 그냥 주여 한 번 하다가 그냥 골아떨어져갖고 책상에서 엎드려 이렇게 자다가 1시간 정도 잤더라고. 근데도요 그렇게 힘이 나요. 야, 내 육신은 잤지만 내 영은 기도했나 봐요. 그래서 막 영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 잠들어도요 기도 안 한 것보다 낫습니다. 너무 피곤하시면 기도하다 그냥 주무세요. 밤에. 그래도 기도하다 주무신 분하고요 TV 보다가 주무신 분하고 달라요. 기도하다 주무신 분하고요 고민하다 주무신 분하고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문제가 바로 중요한 기회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우리 학생들 저는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어요. 제가 부교육자 한 11년 했는데요. 이 부교육자 시절에 참 개척교회도 가서 방에서부터 개척한 교회 가서 제가 거기 가서 전도사로 봉사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느 교회 갔는데 그 교회가 교회는 규모가 있는데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현장 메시지가요. 식당 가보니까 A4로 이렇게 복사를 해놨는데요. 원래 흰색이거든요. 근데 하도 안 써가지고요. 노래졌어요 다. 그리고 먼지가 소복해요. 그걸 보면서 현장이 안 돌아가고 있구나. 이 교회는 전도운동이 아니라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저 종이를 싹 다 갈아칠 것이다. 결단을 하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팀 사역하고 눈 열어서 현장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전도 훈련을 시켰어요. 병원 현장에 계속해서 10년 동안 들어가서 전도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제자가 일어나잖아요. 그 제자를 통해서 곳곳에 이제 주집마다 다락방이 열리고 현장에 다락방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 교재가요 점점 노란색, 흰색으로 싹 바뀌어가요. 이렇게 싹 바뀌어요. 복음 편지 일과는 제일 빨리 없어져. 그건 뭐 맨날 없어지고 뒤에는 잘 안 없어져. 근데도 그게 저 뒤에는 언제 없어질까 했더니요 나중에 싹 다 갱신되었고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교육자 시절에 내가 그런 교회 간 게 오히려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목사님이 마음껏 밀어주셔서 마음껏 전도운동을 현장 가서 펼쳤어요. 전도운동에 대한 많은 답을 거기서 얻게 됐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내가 너무 잘 되는 데 갔더라면 별로 배울 게 없었을 거예요. 너무나 잘 안 되고 있는 데 가가지고 대학 청년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체험했고요. 또 제가 2009년에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당이 없이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한 곳에 머물지 않게 되고 계속 현장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이면 1부에서 6부, 7부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곳곳에 지교회마다 순회하면서. 제일 처음 새벽에 지교회 시작된 데가 압구정의 타멘탐스 카페였죠. 저 카페 지교회에서 1부 예배 드리고. 그럼 이제 2부 예배 어디 갔습니까? 2, 3부는 저기 옥수동 갔었죠? 우리 24임 때 가서 2, 3부 하고. 그리고 저기 어디 갔습니까? 그 다음에 종로로 갔었죠? 종로에 또 가서 부암동 가서 또 하고 4부 하고 또 저기 마포 가서 5부 하고 저기 저 신촌 가서 저 서강대학교 그래서 우리 교수님하고 그때 우리 성훈이가 이제 잘해줬죠. 거기서 서강대 지교회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기 청주에 제가 막 너무 피곤해 보였더만 우리 오성훈 집사님, 목사님 제가 라이드 학교 해놨고 오 집사님 막 그 밤에 이제 그때 한 4시 정도 출발했죠. 그래가지고 저기 청주까지 가서 청주 지게는 와인바 있잖아요. 딱 강단에 그 와인들이 쫙 놓여있고 위스키 거기 가서 제가 조명도 막 분위기가 그런 좀 이 노트북 들고 가서 계속 이렇게 다 녹화했는데 뭐 조명 따라서 색깔 다양하고 여기 압구정에서는 막 타멘탐스 음악 소리 막 다 녹음되고 그래서 밤에 이제 집에 돌아오면 이제 오집사님 집 근처에 이제 먼저 가서 오집사님 이제 운전 다 마무리하시고 내려드리고
저는 이제 거기서 또 집에 돌아가면 빨리 오면 1시였죠, 우리가. 네. 늦게 오면 1시 반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참, 그게,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뛴 거죠, 그렇게. 네. 그러니까 그게 예배당이 없다 보니까 넓게 뛴 것입니다. 일본에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그 당시 지교회를 또 열어주셔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이 없게 된 게 오히려 그 당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이제, 그런 예배당이 없는 상황 속에서 순교인 제자를 찾게 하시고, 그래서 한 군데 갈 때마다 거기서 제자가 나왔고, 그분들이 이제 다 중직자가 돼가지고 서게 됐습니다. 담난 중직자가 없는 데는 지교회가 지속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깨달았죠. 담난 중직자가 있어야만 지교회를 세울 수 있구나.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또 숨겨진 제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예배당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이 예배당에 딱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예배가 많이 정착되어지고 또 새로운 일꾼 하나 보내주시고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체력의 한계를 많이 느낄 때, 그때 또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막 굉장히 아플 때, 그때 제가 오직 예수와 기도 속에서 굉장한 이 치유의 비밀을 찾아냈습니다. 하나같이 저한테는 그런 그 문제들이 다 응답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발견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아닙니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릇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큰 갱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그 축복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오면 이걸 걸림돌로 만들 것이냐, 디딤돌로 만들 것이냐 항상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과의 문제가 생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을 내 가는 길에 걸림돌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을 내가 디딤돌로 만들 것이냐, 사람을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그렇죠?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문에 제일 먼저 오늘 15장 1절과 5절을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교회 안에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5절에도 보니까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건 유대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교 그대로의 사람들은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을 말대로 한다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면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굳이 오실 필요가 없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도 없는 것이고 십자가의 능력 자체를 무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아주 고도의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자꾸만 복음에다 뭔가를 보태야 된다고 말하는 것. 뭐 복음만 갖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봉사도 하고 많은 구제도 하고 해야죠. 물론 해야 되죠. 근데 그게 구원의 길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봉사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착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꼭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은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복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은 구원받은 자에게 따라오는 열매로 가르쳐야지 삶이 구원의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복음이란 게 뭡니까? 복음이란 하나님이 인간을 멸망에서 빠져나오도록 주신 중요한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이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인간의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의 손에 탁 눌려있는 거. 이게 불신자거든요. 거기서 인간을 구원하는 영원한 구원의 길 되시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 되시는 참선지자. 그 죄악에서 인간이 완전히 해방을 받는, 모든 우리의 죄를 해결받는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참된 왕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앞으로 여러분 점점 이제 이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고 이 복음에다 뭔가를 섞고 이 복음의 유일성을 손상시키는 많은 기독교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심각하죠, 그죠? 이게 바깥에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자꾸만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고 WCC 같이. WCC가 그게 교회 연합운동인데 우리나라에도 기독교의 반이 WCC에 가담됐거든요.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반절이 다 거기 가담됐어요. 교단 중에 한 큰 교단도 있고요. 한 반 정도 가담돼 있어요. 우리나라 부산에서 이번에 크게 하잖아요. 그거 막 반대하고 막 난리 나잖아요.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막 해야 된다고 그러고. 물론 교회가 서로 연합해서 힘을 합치는 건 좋아요.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닌데, 그런데 그 속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교리 가운데 은밀하게 사단이 숨겨놓은 교리가 있는데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싹 연합시킵니다. 이 아주 사단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앞으로 이런 세력들이 점점 일어납니다. 지금 미국은요, 오직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다. 이 기독교가 거의 한쪽으로 밀려났어요. 소수밖에 없습니다. 대다수는 다 종교 다원주의에 다 타협하고 다 먹혔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외치는 목사님은 완전히 매도됩니다. 거의. 그 TV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 나와서 막 오직 그리스도 얘기했더니 막 난리 났어요. 막 따지고. 근데 오히려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고 이렇게 뭐 사랑을 강조하고 뭐 화합을 강조 이런 사람, 긍정의 힘을 강조하고 이런 사람은요 굉장히 인기 많아요. 사람 매어 터지게 와요. 참 미국이 불쌍하죠. 제가 볼 땐 미국이 하나님 떠나고 있구나. 복음에서 멀어져 갔구나, 무너져 갔구나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이 복음을 사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거 흔들리면 사단이요 막 밀고 들어와요. 여러분 가문으로, 여러분 개인으로 막 밀고 들어와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제일 먼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과거 실패한 이스라엘 사람들. 과거 이스라엘 역사처럼 실패가 계속 오게 돼요. 이게 복음 이해 못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 주신 민족인데요. 계속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복음 이해 못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복음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요 계속 고난이 와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볼 때도 야,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냐. 불쌍하다. 불신자가 볼 때 그렇게 느낍니다. 여러분 신자가 그렇게 창피당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 진짜 우리 정확하게 복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도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처음엔 뭐 막 불부터 전도하죠. 근데 이게 다 끊어져요. 지속되지 않아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도 응답이 지속되지 않아요. 거기 이방 종교식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 수준에. 여러분,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영적인 무서운 실패가 막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사단이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어요. 이놈이 지금도 왕성히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지금도 계속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재앙이 계속 덮쳐오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딱 이해하고 있어야 이런 영적인 흑암 세력이 다 꺾이고 영적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영적 승리의 비밀은 복음을 이해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오직 예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단이 먼저 알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뭐 예수도 뭐 대충 뭐 이렇게 그래서 뭐 딴 것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오직 예수가 아닌 사람은 사단이 볼 때는 노리개감입니다. 영적 문제 이걸로 치고 들어오고 저걸로 치고 들어오고 약한 부분을 계속 파고 들어와서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참 속지 않아도 되는 걸 갖다가 이게 속아가지고 참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 그처럼 마음 아픈 게 없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이 진짜 뭐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 뭐 고생길로 막 일부러 그 멸망길로 들어갈 때 그 안타까운 부모의 마음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볼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구약 역사 보면 막 계속 고난의 역사 이들이. 왜 그랬습니까? 복음 놓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직 복음을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복음을 이해 못하면요, 예수를 믿긴 믿지만 자꾸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렇게 갑니다. 사람이요, 막 자꾸 어떤 막 그 복음 아닌 뭐 다른 사상, 또 막 무슨 활동 막 그리고 막 프로그램, 또 막 자리 이런 거 막 굉장히 욕심 같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그래서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나이가 들수록요, 나이가 들수록 원래 옛날에 갖고 있던 복음 받기 전에 내가 갖고 있던 그 체질 있죠? 그걸로 점점 갑니다. 알았죠? 여러분이 날마다 나이가 드는 만큼 갱신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 20대다, 또 30대다. 30대로 올라가면 20대 때는 20배 갱신해야 되고 30대는 30배 갱신하지. 이제 40대다. 40배 갱신해야 돼. 나는 50대다. 50배 갱신해야 돼. 60대다. 60배 갱신하지. 알았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갱신을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옛날 걸로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는 숨겨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체질이에요. 사람은 영적 체질을 갖고 있거든. 여러분 몸도 체질이 딱 있으면 그 체질대로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각 안 하려고 해도 이 체질이 그 몸에 배인 사람은 늘 지각하게 되고 아무리 내가 아침에 일찍 일하려고 해도 몸이 안 된 사람 몸이 아침에 체질이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일찍 자려고 해도 체질이 늦게 자는 사람은 일찍 안 자신다니까. 인생이요 체질대로 가요. 계속 갑니다. 아, 내일은 그러지 말는데 내일도 똑같이 모레 그러지 말아요. 또 그래. 다음 주 그러지 말아요. 다음 주 똑같이 계속 갑니다. 아 내가 이게 뭐 이게 인본주의 쓰지 말아야지 이러는 것도 인본주의 싹 씁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싹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섬찟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이게 지금 나도 모르게 이게 영적 체질이 이거 원래대로 가는구나 이게 지금. 한순간도 내가 복음 놓치면 큰일 나겠구나 말이에요. 정신이 번쩍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실수록 나이 들수록 갱신을 바라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 절대 안 속습니다. 그러면요 이 연세 드실수록요 멋있어져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갑니다. 이 사람이요 풍겨나는 그 분위기가 점점 복음이 더 깊어집니다. 알았죠? 그렇게 됩니다. 이 복음 없이 늙은 사람 보세요. 저는 복음 없이 늙은 사람 딱 보니까요 뭐만 나오는지 아세요? 고집만 남았어, 고집. 하나님의 고집만. 야, 거기다가요, 전혀 남을 배려할지 몰라. 자기중심적이. 탁 들어갔습니다. 아주 무섭지. 그래서 야, 저건 진짜 병원 가서 대수술해도 못 고치겠다, 진짜. 안 고쳐집니다? 그게 어떻게 고칩니까, 그걸? 평생 동안 찌들어가지고 아니 콩그리트처럼 굳어지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지 아시겠죠? 복음 이해 못하면요, 예수는 믿긴 믿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인본주의에 빠져버려요. 인본주의 왜 씁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쓰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요, 자꾸만 프로그램에 빠져버려요.
프로그램 왜 씁니까? 머리 굴리는 거죠.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이런 모든 것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이해 못한 사람들의 주장을 우리가 보면서 참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참 안타깝구나. 야, 진짜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이해 못한다니 이 진짜 안타까운 것이구나. 이렇게 와닿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 못한 사람을 있으면 딱 데려다가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을 이해 못한 사람들을 내치기보다는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잘 설명했습니다. 이해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네스로 끌고 가는 이 초대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복음을 이해 못한다의 주장 앞에 6절부터 이제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뭐 했다고 그러죠? 의논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 이제 얘기합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런저런 많은 의논을 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대표격인 이 베드로였죠. 이분이 일어나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뭐라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지금 베드로가 무슨 얘기하냐면 베드로가요 고넬료라는 이방인 집에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베드로도 놀랐어요. 아니 이방인이 성령을 받네? 하나님 이방인한테 성령을 부어주시나? 그때 생각났어요. 사도행 1장 8절이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때서 탁 생각났습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하신 말씀이 그때서 생각났다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씀 읽고 있다가 현장에 하나님 역사 보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야 말씀은 성취되었구나. 야 기도는 응답되었구나. 역시 주님이 전도임을 여시는 거. 이거 우리 그때 체험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랬다니까. 늦게 다 깨달았어요. 하나님 역사를 보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더라. 그들이 할례 안 받았는데도 성령 부어주시더라. 그들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데도 그리스도의 복음만 들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도 잘 못 지키는 우리도 늘 멍에처럼 매여있는 그 율법을 갖다 그들한테 가서 뒤집어 씌웠고 그들도 이 멍에를 얽어매고 말이에요. 그들을 괴롭게 하냐 말이에요. 우리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냐?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겠다 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걸 막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막으면 되겠느냐? 지금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성령의 역사한 증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요. 이제 누가 얘기합니까?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한 말한 것을 듣다니. 이제 그 자리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가지고요. 증인으로 섭니다. 저희들이 이방인을 선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표적과 기사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됐고 치유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무당한테 잡혀있던 이 총독도요. 복음 받고 돌아온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막 복음 전하다 유대인 돌 맞고 막 그리고 다시 들어갔는데 막 귀중한 제자를 찾아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위해 생을 걸겠다는 이런 제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때 13절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이르되 야고보가 누구죠? 여기서 나온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는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11장에 봤었죠? 순교했죠. 그죠? 그리고 여기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정통 바리새파로서 아주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야고보서 보면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죠. 그죠? 너희가 믿는다 하면서 행위는 그게 뭐냐 하면서 막 믿으면 믿는 사람답게 행동해야지. 그게 야고보서 아닙니까? 그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요, 워낙 기도를 많이 하고요, 교회에서 전통에 가면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됐대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적으로 굉장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야고보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야고보가 초대교회 총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총회장인 이 의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딱 얘기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뭐라고 결론 짓습니까? 야고보가 지금. 한번 볼까요? 13절에 야고보가 대답하려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여기서 다윗의 장막은 뭐죠?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무너진 다윗 왕조를 예수님이 회복시키신다. 영적인 하나님 나라로 말이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 누구죠? 유대인들 가운데 렘넌트죠. 남은 사람들.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 말씀 깨닫고 복음 붙잡고 있는 구원받은 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여기 어떤 말씀입니까?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딱 들고 나와서 지금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가 예언된 그대로 무너진 다윗의 왕조를 그리스도께서 회복하러 오셨는데 누구랑 회복하신다고요? 유대인 가운데 남은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데리고 회복시키신다. 지금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이렇게 예언을 하셨다. 무슨 예언했습니까? 이방인들이 돌아올 걸 예언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 선교는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여러 차례 예언됐는데 야고보는 대표적으로 아모스를 딱 들고 나와서 지금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가지고 나와서 이 예언된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하나님이 지금 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해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으면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들이 구원받는 지장 없게 하고 단 하나 이들이 지킬 것은 얘기하자. 왜냐? 이것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꼭 강조하는 세 가지니까.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꼭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상숭배하지 마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음식 절대 먹지 마라. 타협될까 봐서 그걸 강조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회당을 지어놓고 그걸 못 먹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니엘서 읽어보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우상숭배한 음식을 왕이 먹거든요. 우상한테 먼저 바치고 그 다음에 왕이 그걸 먹어요. 그 왕의 음식을 절대 안 먹었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게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와 목매인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을 매달아 예를 들어 목을 매달아고 죽인 동물은 그 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피가 남아있죠. 그 피를 못 먹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 왜냐? 피는 곧 생명이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함부로 그 생명을 터치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금했고요. 세 번째는 음행을 금했죠. 음행은 하나님 백성이 멸망하는 길이니까 그걸 빠지지 않도록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회당마다 가르치는 것이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이방인들이 만약 유대인들하고 부딪힐 때 지금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데 유대인 성도들이 지키는 이 세 가지를 이방인들이 막 무시를 해버리면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으니까. 이방인들도 굳이 이걸 안 지켜도 상관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백성답게 구원에는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다운 의로운 삶을 살도록 가르치자. 그래서 윤리로 가르치자. 이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건 좋은 거라 생각해요. 음식에 대한 차별은 없어요. 저는. 그러나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죠? 그리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고. 그리고 음행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 백성한테 가르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윤리니까. 그건 하나님 백성으로서 크리스찬의 윤리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내려온 좋은 전통은 그대로 초대교회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그들이 올바로 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속기 쉬운 선민사상, 자기들만 택함받았다는 그 사상에서 이들을 빠져나오도록 만들었구나. 이게 바로 복음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현장 가시면 많은 사람들이 전통에 잡혀 있고 특히 우리나라도 뭐에 잡혀 있습니까? 제사 이렇게 굉장히 잡혀 있잖아요. 그죠? 제사가 왜 안 좋은 건지 설명을 해줘야지 이해를 합니다. 무조건 되고 안 된다가 아니라 제사란 것은 돌아가신 조상님이 오셔서 받는 것이 아니라 조상님이 천국 안에 지옥가가 없고 여기는 누가 온다는 거죠?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하지 말라요. 그래서 귀신은 제사만 할수록 귀신이 그 집안의 역사에서 멸망을 갖다 주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잘 여러분 이해되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가문의 가족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그래서 예배하는 가정으로 만드세요. 이게 지금 야고보와 베드로와 이런 전도자들이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바르게 설명을 해서 이들이 하나님 바르게 믿도록 도와줍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터졌을 때 야고보와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설명을 하면서 교회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래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납니까? 이제 여기서 땅 쳐서 총회에서 결정이 나니까 그것을 이제 어디로 전달합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전달합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보니까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제 이들을 안디옥 교회로 파송해갖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설명하게 만듭니다. 총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고 온 성도들이 다 합의한 것이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는 바리새파 기독교인 여러분도 교회의 법을 따르시오. 그래서 그러나 세 가지 여러분이 지킬 것은 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하도록 피채 먹지 말고 그리고 음행에 빠지지 마시고 우상 숭배하는 음식 먹지 말고 우상에 빠지지 말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목사님 순대 먹으면 안 됩니까? 제가 옛날 다니던 총신대 신대원에요. 큰 사건이 한번 터졌었어요. 식당에 순대국밥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신학생들 가운데 한 반이 못 먹겠다고 거절했어요. 식당 음식. 한 반은 먹으면 어때요 하고 먹었고. 그러니까 요즘 신학계에도 율법주의자들이 꽉 찼죠.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인들한테 거리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에서 내린 결정이지 꼭 순대를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셨죠? 그 당시에 너무 성도들 가운데 예를 들면 성도들 가운데 노래방 가는 성도 있고 노래방 안 가는 성도 있는데 노래방 안 가는 성도들이 상처받을까봐 노래방 가는 분들한테 좀 이분들에서 좀 자제 좀 해라고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 설명하랑 똑같아요. 술 막 마음껏 마시는 분 한 분이 있고 술 안 마시는 분이 성도들 가운데 있는데 담배 막 피는 분이 안 피우는데 조금 이렇게 다른 분들 상처받지 않도록 좀 이렇게 술 좀 자제하시고 담배 자제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지금 알았습니까? 구원과 상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꼭 술 마시고 담배 피면
천국 못 가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완연돼 있죠. 예. 상당히 오해된 거죠. 예. 술 마셔도 됩니다. 그리고 담배 피셔도 됩니다. 그러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첫 번째는 건강상 이유. 두 번째는 다른 성도들한테 이미지상 별로 안 좋으니까. 또 불신자들이 볼 때도 별로 덕이 안 되니까. 굳이 하나님 영광 가리면서 그걸 굳이 할 필요 없겠죠. 그러나 중독이 되었고 못 끊는 분은요, 이해합니다. 예, 이해하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시니까요, 예, 천천히 끊으세요. 예,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시고, 예, 여러분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셔서 저절로 끊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매형 같은 경우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담배 맛을 없애버리시고 술 맛을 없애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맛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끊었다고. 참 하나님 은혜를 주시죠. 예. 목사님이 예를 들어 어느 자리에서 어떤 장로님하고 술을 마시는 거 여러분이 목격을 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막 큰 사건이 터지겠죠. 지금 한국 교회는 만약 그런 일이 보인다 그러면 막 정통적인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치리감입니다. 난리가 납니다. 교회에 막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랬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술을 즐기는 사람은 아닌데 저는 제 동료 목사가 술을 마시는 걸 봤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술이 무슨 죄입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 친구 목사가 술에 임박해서 살고 있다. 그러면 제가 가서 정신 차리라고 야단칠 겁니다. 목사가 성령 충만해서 술 충만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응? 그래갖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냐 말이에요. 그건 내가 가르칠 겁니다. 저는 어디 가서 술을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 번씩 이제 어느 이렇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같이 식사할 때 목사님 계시니까 음료수로 갖고 와야 되겠죠? 뭐 이런 제가 일부러 저 막걸리 저거 좋겠네. 저거 좀 가져오세요. 저 동동주 괜찮겠는데 저 동동주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일부러 한 잔 같이 마십니다. 왜요? 그 율법주의 찌르지 않도록. 그렇다고 내가 그걸 즐기느냐? 집에서 맨날 뭐 고래고래 마시고 빨개지냐? 아니거든요. 상관없습니다. 복음 아닌 자꾸 다른 것으로 성도들을요, 멍에 얽어매요. 자꾸. 이게 종교화된 기독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즐기지 마세요. 네. 지금도요, 한국교회 어디 가나요? 술 잔뜩 취해갖고 막 그리스도 말하면요, 불신자가요, 싫어합니다. 알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건 현장에서 전도운동 막지 않도록 승리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도요, 이 우상숭배한 재물 때문에 큰 사건이 터졌어요.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는요, 우상숭배한 도시이기 때문에 시장 가서 고기를 사면 그 고기가 싹 다 뭐냐면 우상숭배 신전에서 바쳤던, 이방 신전에서 우상숭배 때 바쳤던 음식이에요. 그 고기들을 시장에다 팔아요. 그럼 고기를 먹고 싶으면 그걸 사다 먹어야 돼요. 안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은 성도들이 그걸 사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우상숭배한 음식을 먹을 수 있냐고 막 손가락질하는 파가 생겼어요. 그래갖고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막 혼란이 닥쳤어요. 그때 바울이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먹을 수는 있으나 우리가 먹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 모든 게 다 우리가 먹을 수 있다. 하나님 자녀가 다 하나님 주신 건데. 그러나 내가 그 고기를 굳이 먹음으로 해서 저 믿음 약한 성도가 상처를 받는다면 그거 좀 안 먹으면 안 되냐? 그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아직 믿음 수준이 저런데 아직 복음을 못 깨달아고 저기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저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안 먹으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좀 참자. 고기 좀 당분간 먹지 않도록 복음을 이해시킨 다음에 그때 먹든지 하고. 이게 바울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가 술을 마시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마셔라. 네가 먹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그럼 먹으라.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면 먹지 마라. 네가 마시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면 마시지 마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지만 만약에 너가 그 현장에서 잔뜩 마셔라 해서 부어라 마셔라 해서 술에 임박해서 전도가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면 마시지 마라.
그러나 마셔도 상관없다면 마셔라.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마셔라. 저는 바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사세요. 우리 기준이 뭐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이 구분하실 줄 믿습니다. 이래가지고요, 안디옥 교회 문제 해결될 뻔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읽고요. 30절부터 보세요.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래서 교회는 다시금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들이 선택한 건 자멸이냐 큰 갱신이냐. 그 앞에 섰을 때 안디옥 교회가 자멸하느냐 이 싸움 때문에 아니면 큰 갱신을 해서 도약하느냐. 그 선택 앞에 섰을 때 이들은 큰 갱신을 했습니다. 그 기준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걸 놓고 기도했고 그걸 가지고 주의 종들과 사도들과 장로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포럼을 했고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원네스를 만들었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 되게 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분열이 있는 곳에 오해가 있는 곳에 오해를 풀어주고 갈등이 있는 곳에 갈등의 요소를 가서 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큰 갱신을 일으켜 디딤돌로 삼게 만드는 그런 지혜로운 성령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에게 있는 문제, 자신의 일터에 있는 문제, 교회에 있는 문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 문제를 걸림돌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디딤돌로 바꿀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오직 복음이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앞으로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이 가서 그걸 치유해주고 해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어떤 이야기를 꺼내서 소문을 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해결해갖고 문제를 진화시킬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초대교회가 당면한 큰 문제 앞에서 그들이 자매의 되기를 택하지 않고 큰 갱신과 상생의 길을 택하며 원네스를 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 문제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통해서 응답받고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인도받는 초대교회처럼 우리들도 오직 복음으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문제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리.
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것미리 하시고 쓸것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주간도 성취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초대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지혜롭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원네스돼서 복음으로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고 오히려 큰 응답 속에 들어간 걸 봤습니다. 오늘 우리도 초대교회 문제 해결을 체험할 수 있는 한 주가 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가 참 많은데 우리가 그 문제의 답을 어떻게 찾는지, 오히려 그 문제를 축복으로 어떻게 바꾸는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인도를 어떻게 받아가고 그 문제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찾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찌하든지 성도들이 서로 원네스하기를 원하고 서로 같이 기도하면서 포럼하면서 또 주의 종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 속에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받은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문제는 우리한테 중요한 큰 갱신의 시간표요.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큰 축복의 시간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마다 당황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의 중요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오직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고 혼미케 하는 현장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서 복음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에 빠진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문제에 빠진 현장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은혜와 부족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성취된 역사를 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 예수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저들의 사업 현장에,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모든 발걸음마다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문제 해결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주님께서 문제는 걸림돌이 아니라 중요한 디딤돌이요, 문제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응답으로 가는 이정표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축복 속에 들어가는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중요한 시간표임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당황치 않게 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답을 찾고, 주의 종들과 함께 의논하며 우리가 원네스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가고 성령 인도 받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에도 문제를 통해서 큰 응답을 받게 하시고 큰 갱신을 하게 하시며 큰 그릇으로 넓혀질 수 있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답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문제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문제가 많은 이 땅에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문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번 주 우리 성도들의 가정 문제, 또 경제 문제, 또 저들의 직장의 문제, 일터의 문제, 모든 사업의 문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제, 모든 문제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인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랜던트 시대를 봄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지금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발걸음마다 우리의 모든 길을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늘 교통해 주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 오늘 초대교회 문제 해결을 체험할 우리 귀한 그레이스 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오늘 또한 이 말씀 같이 붙잡는 일본의 우리 교회 위에 또 해외 현장의 우리 귀한 제자들 머리 위에 또 지방에 있는 우리 제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